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으셨지요.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이 아주 조롱하고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결국 십자가에서 다 이겨내시고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어떠한 사실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마르튀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영어로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고 결국은 순교자의 삶으로 마쳤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동사의 의미는 미래형입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의 뜻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앞으로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다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여 동안 함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교훈을 또 별도로 배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따지자면 이 제자들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각자 자신의 길로 되돌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각자 제 길로 갔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 이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의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서 증인의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들이 자신들이 증인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뒤에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도 증인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뭐 증인이라는 것이 물론 법적인 용어지만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사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형편에 있었는데, 내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란 말이죠. 사도들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비겁하게 도망갔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과는 등지고 돌아갔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증인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는 것이죠. 몇 군데를 좀 봅니다. 3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또 5장 32절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이 외에도 사도행전 10장에 13장에 22장에 자신들은 주님의 증인임을 밝히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증인이란 법적인 용어입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한 모든 사실을 법정에서 증명하고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의 증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바로 증인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 부활하시고 승천했다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란 말이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승천하심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 증인은 법적인 용어인데요, 만일 내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의 증인이 될 위치에 있을 때 법원에서 출석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증인을 해야 할 의무가 나한테 있어요.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을 거부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이처럼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인의 말에, 그 증인이 목격한 그 일에 따라서 유죄와 무죄가, 사실과 거짓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명절에 여러분 TV 보면 영화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이번 명절에도 뭐 많이 보여줬을 텐데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인 용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백방으로 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은 아이였어요. 한 열 몇 살 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자폐라는 장애를 가졌어요. 그 아이는 쉽게 증인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변호사가 증인을 해달라고 그렇게 설득을 시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 증인을 한다라는 것이 매우 무섭고 두려웠는지 계속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변호사의 진정성을 깨닫고 증언대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증언으로 그 살인 누명자가 풀려나온, 살인을 누명 쓴 그 사람이 풀려나오는 이러한 대충 스토리가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본 것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또 사건이 반전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런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냐면, 이건 뭐라고 비유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비유를 거스리면 그냥 누구도 잘못이 없어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요,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하는 말은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조차 아무도 하지 못하게 했던 그 시대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걸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겁하게 부인했고 자신들만을 위하여 도망갔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인 증인의 삶으로 변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신앙은, 믿음은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앞서도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안 돼요. 오히려 불평만 돼요.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이 깨달음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에게 이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깨달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결코 신앙이 변화되진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증인의 삶을 통하여 아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막 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또 3장에 보면 성전에서 구걸했던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와가서 침상이나 깔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랬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 거라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으로 베드로가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증인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협박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얼마나 핍박했는지 한번 볼까요? 4장 18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5장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하지만 그들의 증인의 삶을 방해할 수는 있어도 막을 수 없었단 말이죠. 5장 32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이러한 위협에서도 사도들은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달려갔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요, 깨달음에서 시작해서 확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 주시지, 이 깨달음, 여기에서 시작돼서 그 깨달음이 확신으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 확신으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보여준 증인의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거나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거나 또한 십자가의 처형이나 부활하신 모습이나 승천하는 그 모습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직접 본 사람들은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에는 이런 확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기에 증인의 삶을 살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이렇게 행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도 그랬고 성경 누가복음 24장 48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들었던 것, 내가 확신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증인의 삶에는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해석하면서 느끼는 증인의 삶이에요. 첫 번째는 증인의 삶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확신, 즉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본 게, 내가 들은 게 정확하다.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6장가, 8장가, 9장가, 1장가, 7장가 막 이런 혼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신이 갖고 있어야 돼요. 가끔 믿음의 사람도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이 막 확실과 불확실성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증인은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 바로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비록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에 믿을 수 있고 믿음의 삶으로 느낄 수 있기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증인의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깨닫고 있는, 또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우리의 삶으로, 때로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